할렐루야.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또 수요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순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여러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사실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글쎄 뭐 집중적으로 계속하면 회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시간을 가져가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를 몇 주를 계속 한다는 게 좀 뭐랄까 부담이 된다고 그럴까요? 목회자로서 그래 성도님들 브레이크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또 그 주제가 굉장히 헤비해요.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좀 하면서 오늘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독특합니다.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면역력. 여러분 사람들에게 면역력.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뭐 건강하다, 또 힘이 세다, 약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면역력이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으냐, 면역력이 약하냐. 이제 그게 들어왔을 때 그걸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한 이제 그 의학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면역력이 있을까요? 근데 그 학자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면역력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면역력이란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면역력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그 병과 싸워서 이기니까. 그래서 면역력은 있는데 측정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균이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를 그 실험에서 측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저울 위에 올라가 본다든지 들어본다든지 그러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측정이 참 쉽게 가능한데 면역력은 어떤 사람은 있어 또 보여도 약한 사람이 있고 약한 듯해도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지만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번 미국에서 아주 어떤 그 교수가 제가 교수 어느 대학에 누구 이렇게 해봐야 또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독특한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 실험은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되게 열심히 살아요, 평소에. 그리고 조금
이렇게 게으르다고 그럴까? 뭐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시에 이제 감기를 이제 바이러스죠. 감기 바이러스를 딱 스프레드 한 거죠. 여러분 누가 더 많이 걸렸을까요? 흥미로운 주제죠. 예, 누가 더 많이 걸렸을까요? 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녹음하면서도 방송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녹음하면서도 여러분 들릴 수 있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많이 걸렸을까?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든지 잘 극복할 것이다. 그래서 덜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렸어요. 아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려? 그건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외로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게 게으른 것 같은 사람들하고 누가 면역력이 세냐 이렇게 지금 느낄 것 같죠. 근데 많이 걸린 사람들은 이유는 간단해요. 피곤해 있었다 그거예요. 피곤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지친다든지 이미 몸이 지쳐 있다든지 이미 그 건강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린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피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이게 지금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또 주제 아닙니까? 자, 한번 피곤하다 또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거를 이제 어느 또 그 실험을 이제 해보겠죠. 많은 분들이 해보는데 이런 통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 그 화를 1시간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화낸 시간에 6배 동안은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 있다. 이런 어떤 그 실험적인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화내면은요, 6시간 동안 누가 균이 들어오면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건 뭐냐? 스트레스라든지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 종일 화냈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주일이 6배, 6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었다. 그럼 6일 동안은 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감기가 기운이 온다든지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오면 쉽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면역력은 강할까? 이게 이제 또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여러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라는데 그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특이한 게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면역력이 세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세다는 거예요. 듀크 대학이라고 그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두 분 의사들이 오랫동안 또 역시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평균 연령이겠죠. 그게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흥미로운 거예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연령 약 7년 정도가 길다. 이런 또 연구들이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아까 같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상태가 덜하기 때문에 죽을 확률도 떨어지고 또 건강이 유지되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꼭 그것만을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라고, 너희들이 건강하라고, 너희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해서 축복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가운데 이제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평소에 자기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면 뭐 집에서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나 차인지 센터나 이런 데 와서 좀 기도하길 바라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오늘 뭐 건강도 나오고 면역력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에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일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 질문이 뭐냐? 일할 때하고 요즘이 덜 피곤하냐는 거예요. 저를 제가 실험해 보니까 덜 피곤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해요. 일의 분량은 줄었어. 근데 왜 피곤해? 나도 모르게 이 집에만 있고 사람이 신경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몸에 이렇게 쌓이면서 피곤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거기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요, 어떤 박사가 실험했다, 어떤 박사가 주장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누구나가, 예를 들면 평소에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해, 이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참 맨날 건강식품 골라 먹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밥을 잘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 이런 아주 상식적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과 혼과 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육체는 덜 움직여요. 그러니까 덜 피곤해야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영향을 못 받고 혼이 이제 정신과 같은 거거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면 몸도 약해진다는 거죠. 몸도 힘이 없는 거예요. 더 피곤한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건강해야 건강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혼과 영과 몸이 함께 건강하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쉴 시간이 없이 일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렇게 쉴 시간도 없이 일해서 피곤한 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이제 책도 좀 보고 그러는데 결국 보니까 이 운동 부족도 와요. 그러면 일은 하되 잘 쉬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쉬면서. 그러면서 일을 해서 피곤이 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려요. 자, 일주일 중에 전 진짜 제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프랑스에 어디에 언젠가 있었던 역사라고 해요. 야, 그 왕이 참 이 멍청한 인간들아. 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냐. 그래서 어떻게 세계적인, 우리 그 세계적인 국가가 되냐. 우리는 일주일을 다 일하면 이제 다른 세계는 일주일에 하루 쉬니까 우리는 그 하루도 안 쉬고 하니까 세계 최고 국가가 될 거다. 그러면서 그냥 휴식 없이 돌렸는데 생산성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건 사실이죠.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더 생산을 늘릴 거다? 물론 한 번 정도 성공하겠죠. 2번 정도 성공하겠죠. 그 다음부터 생산성이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것만도 괜찮아. 사람이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신 분들 가운데는 조금 일찍 각종 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요, 저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기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이 영과 혼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요즘 예배를 함께 잘 드려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몸이 피곤하잖아요.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저 저하고 같이 여러분 얼굴 보시면서 동영상 틀어놓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이 동영상 예배를 이제 들으신 분은 저한테 간단하게 뭐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그냥 잘 받았다고만 해도 되니까 그저 간단하게 한마디씩 예배 드렸습니다. 남기세요. 이제 안 오는 분은 이제 보면 이분은 예배 드리구나 알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보낸 거는 그건 못 봤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 광고했는데도 안 보낸 거는 믿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몇 분이 저에게 이걸 보내드리는 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는요,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저하고도 만나고 하면서 이 은혜가 영적으로 영과 혼과 몸에 은혜가 있으면서 사실 이것이 오히려 다시 저는 꼭 면역력은 하나의 이제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런 몸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이 뭐예요? 은혜거든. 근데 은혜를 무시해.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주세요. 그 은혜를 받게 주세요. 그런데 그걸 소멸한다는 거는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라 이걸 뭐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예배 시간 다 똑같이 앉아있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은혜를 무시해. 은혜 받는 걸 거절해. 혹은 은혜 받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언해요. 그거 줍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옳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많은 걸 봐요. 그러나 내가 예언이다, 은사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영적으로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대강 그저 격려하죠.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 해. 전혀 말 안 들어요. 그게 내가 볼 땐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 그랬어요. 이 범사에 헤아려, 이 보면 알거든. 근데 여러분 특별하게 그 좋은 거, 그걸 택할 줄 알아야 돼. 무엇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유익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때 영적으로 유익한 걸 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꼭 육적으로 유익한 걸 택해서 이 영이 괴로워하게 만들어. 그러면 좋을까? 전혀 좋지 않잖아. 여러분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한 걸 택해서 사실은 육적인 것들 거의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좀 무시할 수도 있는데 꼭 이 범사에 헤아려 참 귀한 걸 택하는 이 선택이 항상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늘 선택을 안 좋은 걸 하니까. 근데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거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걸 다 무시해. 모르기 때문에 덜커덕 그러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택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피곤할 때 누가 와서 또 악한 거를 얘기해 보세요.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땐 많이 힘들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걸 들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가까운 분이라도 혹시 친구라도 나 지금 그 얘기 들어봐야 나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왜? 이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몸과 영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은 다 지나보면 늘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반복되겠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저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어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요. 이게 범사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파워예요. 능력이고 영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믿음 생활 꾸준히 잘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느낄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냥 좀 예배당 가서 하고 싶다면은 우리 창기센터나 이런 데 가서 혼자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짧을 때는 5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만의 영성 생활을 할 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복잡한 세상을 또한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마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범사에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과 정신, 영, 혼, 육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또한 축복이고. 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말은 그런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배운다. 강한 사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러면, 그리고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보존되리라. 이게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시기에 어려워요.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 이 시대에 영육 간의 면역력도 좀 세져서 건강하게 또 살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사모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시간이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메시지대로 말씀대로 우리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